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 부정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게 서길 원하지만 우리의 질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그 속에 부정적이고 부패하고 어두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며 항상 바꿔갈 수 있고 또한 새롭게 나 자신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생각과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 그리고 내 속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들은 굉장히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치와 기준은 이미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가장 높은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디에 기준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질문한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대답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진짜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의 기준을 두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가치와 또 신념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기준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고 그 자녀된 또한 그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요하는 궁극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도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의도대로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과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 아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기록된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자의 그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그 의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해석과 실천하는 방향이 틀려지고 또한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와 판단하는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녹아있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 문자 그대로에 집착해서 어떻게 보면 윤리책에 나와 있는 법과 공준도덕을 지키지 않느냐를 더 가치를 두고 그런 판단이 전혀 옳지 않음에도 그것을 고수하고 고집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인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속 깊이 알아지고 또 체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의 원동력이 되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의도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의 절정의 표현인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그 성품대로 우리도 살아가려 노력하고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건을 본받아서 나도 이기적인 것들을 버리고 내 삶의 평생 하나님께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 앞에 희생하고 또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큰 짐을 지어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솔직한 심정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아, 진짜 너무 싫다. 이거 왜 해야 돼? 아유, 지겨워 죽겠네, 진짜. 똑같은 말씀.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거? 아, 이걸 왜 해야 돼? 나 진짜 못해. 나 안 할 거야.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삶에 여유가 없고 끊임없이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반항하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사랑하라고 해.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이렇게 그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했는데,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의 생각과 또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알아지고 체험이 되어지길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아들을 주시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한 그 용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그 마음에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희생과 또한 헌신과 봉사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내 삶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은 이런 의미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될 것들을 저희는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생각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가슴속 깊이 절절하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와 닿으십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높고 귀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전부, 그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랑 알아봤자 뭐해? 아휴, 내 삶이나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응? 이렇게 어려운데 진짜 나 사랑한다면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그 속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올라오는 나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길 원합니다. 정직함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알아지고 느껴져서
내가 이제는 그 삶의 모든 방향과 가치를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의 그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결단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버거워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부딪히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들을 한번 나 자신한테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야 라고 결론을 짓기 전에 정직한 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매일매일 조금씩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감사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체험하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하실 거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한 영혼을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품고 또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매일매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향과 가치에 그 원동력은 말씀에 기준을 두십시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령님께 기도하고 구함으로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서 내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녹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율법적으로 나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부정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부정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조금은 느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한 말과 행동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 위에가 굉장히 물이 계속 한 2주 동안 새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공사가 끝이 났고 지금은 물이 새지 않고 또 이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들로 인해서 또 그 주인집과 또 위층에 커피숍 사장님이 계시는데 복음의 그런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 남평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1층 사장님은 커피집 사장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셔갖고 저희가 이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로 이 지하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건물이 그 지하가 교회 건물로 쓰이게 되는데 저희 빛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 주인집도 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잘 되어져 갈 수 있길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되어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간 또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많이 비가 오고 그래서 좀 쌀쌀하기도 하는데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주일 보내세요. 안녕. 사랑합니다.